창세기 11장 27절에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데라의 세 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호자 없는 친족을 돕는 법을 고엘 제도,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은 구속자 또는 되찾아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친족 공동체 내에서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그 몇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친족이 일정 기간 후에 값을 치르고 토지를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친족이 살해당했을 경우에 가까운 친척이 복수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미망인과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도 이 고엘 제도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롯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롯은 아버지 하란이 사망한 후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지만 아들 같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가족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먼 곳으로 이사하거나 여행을 할 때 가장이 자기 가족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롯도 어린 나이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즉 그의 가족의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위해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신 소명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가나안의 세겜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때도 롯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신비롭고 감격적인 사건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한 후에 남방, 다시 말하면 네겝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극심한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가축과 노비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가 될 사라를 빼앗으려 한 바로에게 큰 질병을 내리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추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에게서 얻은 많은 재물과 노비들을 데리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잠시 네겝에 머물던 그는 이후에 베델로 이주했습니다. 많은 가축과 노비가 생겼기 때문에 척박한 땅, 이 네겝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롯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하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믿음의 여정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에 따른 것임을 더욱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 네겝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온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축적하며 풍요롭게 생활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많아지면서 두 사람에게 속한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재산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가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롯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서로 다투지 말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둘째, 좋은 땅을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결국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것은 상당히 인격적이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또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분가를 먼저 요청한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함께 사는 것보다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고 이것은 그의 계산적인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중한 계산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이 제안이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분가를 제안하며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배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애굽에서 바로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을 다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에게 받은 도움을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을 선택하기를 기대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측이 완전히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롯 역시 아브라함 못지않게 자신에게 유리한 현실적인 판단을 하며 계산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산 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분가의 결정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의 백성들의 가정이 직면한 그 실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명하신 이유와 약속의 땅과 관련된 그들의 신앙의 여정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속적인 가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기초가 될 자들로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그의 눈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재산 문제로 인해서 먼저 분가를 제안했지만 결국
롯이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상당한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화되어서 사명을 망각한 언약 백성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이 선택한 요단 지역의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으며 나일강에 의해서 비옥해진 애굽 땅과 유사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보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라고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롯이 선택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은 소돔 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소돔 땅에 대한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가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닌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약속의 땅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한 후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숲으로 이주하여 살았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 헤브론 땅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서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땅으로 계속 나아갔던 롯은 훗날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이 선택했던 땅보다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초를 세우셨고 롯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이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선택한 것이 실패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계산에 따라서 롯과 분가를 결정을 했고 결국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면서 상대적으로 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워가셨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이 세속화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사건 속에 계시된 구원론적 의미입니다.